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2면입니다. 신약 성경 122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16장 14절을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앞서부터도 계속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청지기의 사명과 관계되는지 계속 군데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드시면서 결론으로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론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가만히 듣자 하니까 마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들리고 재물이 무슨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에 반대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비웃습니다. 누가복음은 아예 그들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이름은 겉으로 볼 때는 특별한 경건함으로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의 실체를 이렇게 한마디로 폭로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특별히 그들이 비웃었다는 말에는 그들의 어떤 신학적 배경이 깔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약을 보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중요한 표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하나의 방패막이로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해서 자신들이 지금 돈을
벌고 그래서 그 돈을 누리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서 있는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재물을 가지는 것이 꼭 반대된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에 성경도 모르는구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도 모르는구만, 이렇게 교만함으로 비웃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일침을 가하십니다. 지금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재물이나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들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먼저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경건과 신앙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그 중심에 있는 실체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갈구하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지금 교만에 빠져 있는 이유 자체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데에 그들의 마음의 주소가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 영혼의 본질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들을 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들 마음속 영혼의 본질은 결국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명예를 받는 거기에 그들의 모든 마음의 주소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 말하자면 구약 성경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그 말씀의 경륜과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신약 시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그 근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약의 시대는 예수님과 함께 온 지금 그들 눈앞에 새롭게 열리고 있는 시대, 신약 시대에 의해서 재조명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떠들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관점은 결국 그들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조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단순하게 말하자면 아무리 성경 구절을 열심히 암송하고 아무리 성경의 이곳저곳 이야기들을 잘 알고 교훈을 잘 꿰고 있다고 한들 눈앞에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의 영혼을 맡기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도 헌신하여 그분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성경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그들의 지식은 다 헛된 지식임을, 잘못된 지식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때, 세례 요한의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 구약시대의 때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때가 되었고 지금 그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자신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조명되어야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정반대로 충돌한다면 자신이 지금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음을 시인하고 겸손히 엎드려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방지하고자 17절에서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온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율법과 선지자를 뛰어넘는 완성의 때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을 거부하거나 그것과 반대로 거슬러 가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물질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왜 우리 보고 우리가 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치 뭔가 잘못된 것이냐 이야기하느냐 이러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 앞에 오신 예수님, 그 신약의 때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면에서도 이미 잘못되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러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온전히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구약도 완성의 때에 비추어서는 모형의 때지만 그러나 그 모형의 때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당연한 의로운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과 충돌하고 있다는 자체가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갑자기 어떤 이혼과 재혼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 율법을 잘못 적용하는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복음서 다른 복음서들의 부분에서도 이 논쟁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그 경건하다고 스스로를 주장하는 그러한 일파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이 가능하다 말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혼의 쟁점은 오늘날과 사실 문맥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서 이혼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당시 예수님 시대에 논쟁하는 초점은 이제 남자의 입장에서 남성 본위적 사회의 입장에서 여성을 아무 제도적 장치 없이 결혼을 파기하고 버려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 논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주 극도로 보수적인 소수의 바리새인 일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아내를 버려도 되는 그 여지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넓혀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아내에게서 마땅치 못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마땅치 않은 것이 구약 성경의 문맥을 보면 우회적으로 표현하였지만은 그것이 부정한 것,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한 말씀임을 사실 그 문맥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대부분의 일파는 마땅치 않은 것이 발견되었다는 그것에 대해서 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흠이 발견되면 얼마든지 결혼을 파기하고 여인을 아내를 버려도 된다는 식으로 자신들 남성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말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이중적인 위선성을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그토록 잘 알고 성경에 순종하고 있다고 하느냐? 결정적인 자리에 가면은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것으로 합리화하는 근거로 성경을 끌어다 붙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혼과 재혼에 대한 주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참 인상적인 것은 두 등장인물이 있는데 나사로 거지는 이름이 나오는데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성을 상징적으로 의도적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장치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가르치는 자리에서 너가 듣고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온전히 그 삶을 헌신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먹었는데요, 내가 주님 가르치시는 그 자리에 저도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는데요 아무리 말해본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한 영혼, 자신은 이 땅에서 호화롭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요치 못하고 가난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거지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심으로써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 비유의 결국 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부자는 결국은 영원한 고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인상적인 것은 이 비유에서 부자가 특별히 어떤 악행을 저질렀다든지 거지 나사로를 핍박했다든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자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이미 바리새인들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오신 신약 시대 다 떠나서 이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구약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 부자의 삶은 많은 것이 결여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조차 무관심한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고,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것이고, 가난한 자는 자기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 벌을 받는 것이라고 전혀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가진 자는 지금 가지지 못한 자의 연약함을 함께 보듬어 안고, 그래서 자신의 추수에도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내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함께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임을 구약의 율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에게 무슨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나사로를, 내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내 인생과는 아무 관계없는 자로 여기고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부자의 죄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부자가 아직 죽지 않은 자기 형제들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 믿지 않겠습니까? 말하는데, 예수님의 대답, 사실 비유 속에서의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것과 정반대의 대답이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다. 그들에게 이미 구약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지 않았다면,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드리지 않고 그 말씀의 내용을 겸허히 묵상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탐욕과 죄악을 합리화하여 끌어붙이는 그러한 합리화의 도구로만 사용할 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맞닥뜨리지 않고 정말로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무슨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눈앞에 나타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바꾸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되는 이 문맥의 흐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은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나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은 가장 율법의 기본 되는 것도 놓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는 폭로하시며, 그래서 겸허히 그 말씀 앞에 어린아이같이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사랑의 초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을 그들은 비웃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됩니다. 나 혼자 열심히 일해서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게 어떤 불의로 번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벌었다 하여도 내가 땀 흘려 내가 벌었으니까 이것은 내 재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방식의 가치관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땀 흘려 노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당연한 가치이고,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청지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재물임을 기억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물질, 재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기본적인 가치관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유전의 말씀 전하면서 본회포의 신도의 공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도의 공동생활 첫 장의 첫 번째로 진행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이것도 전에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선물이고 굉장히 예외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을 때 기본값은, 이제 그 책의 기본값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단어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값은 사실 이 세상 속에서 외롭게, 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속에 이리 가운데 양이 보냄받듯이 이 세상에 홀로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원래는 우리 기본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올 때에 충만하게 하나님 품 안에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될 터인데, 이 땅에서의 기본값은 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 내가 내 옆에 함께 예수님을 고백하는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이것은 예외적으로 허락된 너무나 감사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뭐 감옥에 갇혔다든지 홀로 낯선 오지에 가서 선교사의 삶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특정한 방식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기본값이고, 지금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은총의 선물이고, 장차 새하늘 새 땅이 임하여서 거기서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성도의 교제를 이 땅에서 미리 전초전으로, 모형으로 맛보고 있는 자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와 연결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공동체, 함께 말이 통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속에 둘러싸여서 거기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머물러 있으려 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주어져 있다 해도 그것은 내가 믿음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격려의 은총으로 주신 것인데, 우리의 기본값은 여기에서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으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이리때 가운데로 양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셨음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곳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본회포는 신도의 공동생활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또한 그런 관점에서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물에 있어서도 내가 청지기로서 이건 내 건데, 내가 벌어서 내 땀 흘려 얻은 소득인데,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기에 청지기로서 내 주변에 고통받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내 영혼과 내 생명 자체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총받아서 나 혼자 편안하게, 또 평안하게, 기쁘게 나 혼자 잘 사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복음의 은총을 받은 나는 이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 주님을 적대하고 있는 이 세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섬기는 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로서, 그러나 그 나의 죽음을 통해 이 세상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한 부자가 내 문 앞에 있는 거지의 비참함에 대해서 남의 일로 생각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 주변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그것은 그 사람 사정이라고 남의 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시며 내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눈을 돌려 그 자리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사명자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파송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사명받은 자로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하루의 첫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서도 오늘 내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것을 내 기본값으로 여겼고, 적어도 그 사람이 상식적으로 나를 대해주는, 나를 잘 대해주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대우해주는 그것을 내 기본값으로 여기며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 주님을 알고 거듭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이리때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죽음 가운데 공허함 속에 있고, 그 공허함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공격적으로 나아감 속에 나도 그곳에서 상처받을 수 있지만, 지금 나의 기본값은 그 사람이 주님을 알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린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내 생명을 바쳐 내 삶을 드려 한 생명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복음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내가 파송받았습니다. 이것을 나의 기본값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 믿으면은 여러 가지 고생길이 훤한데 그래도 참으라, 그 정도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의 길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명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의 감격을 충만히 누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며, 사실 두렵고 떨리지만 내 마음으로 내 의욕으로는 내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고백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주님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저희 곁에 붙여주신 한 생명의 거듭남과 구원을 위해 저희가 주님의 파송을 받은 생명의 사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 옛사람의 마음으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주님 아십니다. 오늘도 주님 복음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듭난 저희의 생명이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 거하며 주님께 붙잡혀 주님께 물들어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혀 오직 예수님의 이 사명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에 응답하며 계속해서 주님과의 대화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또한 예수님의 온 세상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동참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에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주님 우리 공동체에 주님의 일꾼을, 리더를 세워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세계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